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커요. 일부 예배에도 한 분 부부가 오셨는데 교회가 멀어서 한번 와봤다고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는 청개구리인가 봐. 부흥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맨입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믿으세요? 정답을 따라갑시다. 정답을 아는데 왜 오답을 쓰고 있어요? 정답을 알면 정답을 써야지. 정답을 쓰십시다. 정답을 아는 것도 안 돼. 정답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건 안 돼. 손으로 써야 돼. 정답을 써내려가는, 기도로 정답을 써내려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간증하는 그러한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절로 13절까지는 차기 왕으로 선택된 다윗,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4절로 23절 말씀은 이 다윗이 참 재미나게도 누구를 이제 만나게 돼? 사울과 첫 대면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신이 임했어. 악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머릿속에 뭐가 막 돌아다닌 것 같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음악 치료사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수금 타는 자를 이제 뽑아다가 수금을 타면 이 악신이 떠날 것이다.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수금 타는 자를 뽑았는데 그게 누군 거예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문학적인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이 14절,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한 본문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14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떠났다는 얘기가 나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근데 맨 마지막에 23절에도 뭘로 끝나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글을 쓰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장난질 같은 거거든요. 이게 떠났다는 말로 시작해서 떠났다는 말로 끝나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오늘은 14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4절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떠났을 때 사울에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악령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이 번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트는 그 본래 의미가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워하다, 떨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악령이 사울을 두려워 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은 뭐라고 말했냐면 공포에 몰아넣었다. 지금 사울에게 남은 거는 무엇밖에 없는 거야. 사울에게 무엇만 남아있어요? 두려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공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가장 두려워하는 거, 머릿속에 빠뜩 생각나는 거,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른 것이 있을까 봐서 두려워한대요. 차라리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그냥 마음이 시원할 텐데, 죽는 게 끝이 아니야, 혹시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 가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좀 여기는 없지만 남자들은 이제 20살, 21살이 되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군대 가야 될 두려움이 생겨요. 제 둘째 아이가 오늘 지금 휴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그 둘째 아이, 군대 가 있는 아이,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님 그 성경 구절이 쓰여 있어.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지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에 대한 두려움. 지금 바퀴벌레라는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 뭘 두려워하냐면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대.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하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주 오래전에 그 강남에 있는 어느 한의원에 갔다가 그 원장 선생님이 제가 진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다른 분 때문에 갔는데, 그래 같이 이제 저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체질이 태음인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태음인 들어보셨죠?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그러잖아요. 사상 체질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소음인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 안에는 참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정말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자각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을 하게 되면 제 아내하고 늘 싸워요. 제발 좀 천천히 가라, 뭐가 급하냐. 근데 저는 이상해. 일단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앞에 뭐가 걸리적거리면 안 돼. 그냥 추월을 해야 돼. 근데 가끔 저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급하게 갈 것도 없고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가도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 막 쫓겨가지고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도착해야 되고. 그래봤자 몇 분이야? 그래봤자 1, 20분이거든요. 그죠?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봤자 1, 20분인데 왜 자꾸 나는 쫓길까 생각을 해보니 제 안에 두려움이 많은 거야. 내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있지만 참 제 안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으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인정하세요? 그죠?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 우리 안에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건 지금 무엇밖에 없다고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죠? 사울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반대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이다?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공포다 라고 하는 두려움의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어가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가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큰 스승이신 어거스틴, 고백록을 썼던 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을까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시완이가 특송을 했지만, 이 시완이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없어. 세상 무서운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다 내 세상이야. 아이들은 그래요. 부모님 품에,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지극히 평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중에 그 강명식 씨가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헤아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남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과 잇대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물론 막연한 두려움은 있어. 왜?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 생소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그 이유도 제시를 해.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잡으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함께하고 있잖아.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천국 백성이잖아. 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지요? 언디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히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벌벌벌 두려워서 떨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사울이 쫓아다녀서 막 죽이려고 막 눈이 시뻘개져서 쫓아다닐 때?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싸우겠다고 혼장담하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니에요. 다윗이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던 때가 언제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아 라는 직감이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밧세바와의 간음과 살인 교사를 저지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고 다윗이 공포에 떨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했던 겁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점잖게 목소리 쫙 깔고 이렇게 점잖게 봉독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포에 질렸을 때의 그 두려움으로 벌벌벌 사시나무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 나를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쓰면 경외한다라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3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당당했던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다는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정말 축복인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축복된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 그런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이 되니까 막 목이 갈라지고 마르고 그래요. 물을 자꾸 마시면 목사님 뭔 일 있나 걱정하실까 봐. 오늘은 14절 말씀만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24절 말씀을 계속 거듭 몇 번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질문을 지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뭔가 의아한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24절의 표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즉 하나님이 악령을 개같이 부리신대. 이거를 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일까? 이 표현은 뭐냐? 여호와께서 악령 부리시는 악령이란 말은 뭐냐면, 악한 영, 악령,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악령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 존재하는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 그 악한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한 것들도 활동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인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활동을 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 선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냐.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봐라,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이라는 건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의 이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인 거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거야. 역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한마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 다가 뭐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세상에 대해서 깨닫는 모든 이 깨달음은 저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 이 뜬 한 컵의 물과 같은, 이 한 컵의 물이 내 생각인 거야. 인간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저 태평양 바다인 거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걸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 계시죠? 없으신가요?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더라. 이 정말 사랑해. 가족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가 자기를 개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사람인 줄 안돼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안돼요. 왜? 보는 게 사람이고 사람처럼 대접을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안돼.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야.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람과 하나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사랑, 가장 끔찍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상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 죽어서 지옥의 지옥불의 땔감으로밖에 전락되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시는데, 고양이 사랑하시는데, 그 고양이를 살리려면 내 아들 죽여야 된대. 그럼 내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여전히 철딱선이 없고, 여전히 멋모르고, 여전히 지잘난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가슴에 실감이 나세요? 피부에 와 닿으세요? 근데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왜? 그 사랑이 너무 컸어. 너무 컸어. 우리가 앞에 엄청난 큰 산이 이 앞에 떡하니 있을 때, 내가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산이 보여 안 보여? 나무밖에 안 보여요.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랑이 내한테 실감이 안 오느냐?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말로 다 알 수 없고 크시고 크시도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일 뿐이야. 인정하세요? 인정. 이 사실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정말 위대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아는 진리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아이, 똑똑하시네요.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 인간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분수를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죄가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망각해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사단이 꾀이니까 먹은 거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높이 쌓은 거야.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히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는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어머님은 저렇게 하시지?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보니, 아하,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지요. 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고 오직 그 사랑에 거하실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담대한 자들,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